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점점 작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은 콩알처럼 작아지더라. 그래서 콩알처럼 작아졌을 때 그냥 입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 같은 문제들도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봤을 때 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콩알처럼 작아지는, 우리가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삶의 구체적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또 신부 입장하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신부 아버지를 맞이하라고 가서 큰 절을 하고 신부의 손이 아버지 손에서 사위 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뭘 믿고 아버지가 20년, 30년 애지중지 키우던 딸을 이 사위에게 덥석 딸의 손을 물러줘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인 것이죠. 그 아버지들은 이 순간에 자기에 대해서 이 딸에 대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딸의 손을 놓지 않게 되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신뢰가 없지만 100% 신뢰가 없지만 딸을 낳아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딸을 출가해 시킨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순간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너희들 둘이 그냥 입장을 해라. 현대에 와서 아빠 손잡고 가지 말고 입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도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을 사모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성철 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재산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강림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삶의 실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령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언론기관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냐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제사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냐.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약하다. 윤통성이었다. 고리따분하다.
전애들끼리만 좋아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미지는 절대로 이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미쳐지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면 금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진실한 이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주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해 있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할 때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영에 사로잡혔더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것이 이 능력 있는, 이 권세 있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신앙의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시는 이 권세,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습이 아닌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인들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서 승리했던 여호사밧의 모습, 전쟁이라고 하는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워갔던 우리 죽음을 초월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는 정말 쟁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면서 52일 동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우리가 수축했던 우리가 이 모습, 또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당나귀 특표 하나로 1000명의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까? 근데 현대에 와서는 도덕적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태리를 성지 순례하게 되게 되면 꼭 가타꿈 공동묘지에 들리지 않습니까?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국교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 지하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지하 속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300년 동안 박해 가운데 어떻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나약한 참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기타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으로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미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갖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이미지를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줘야 될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사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찬양도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휼히 함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오늘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초대교회들처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을 때, 이때 우리의 힘은 다시 회복되고 교회의 힘은 회복되어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성령이 임하시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6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목적 없이 살아간다. 군인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확률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가게 되면 대부분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행군을 할 때 몇 킬로 어느 지점까지 행군한다라고 한 조하고, 그 다음에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무조건 행군하는 거다. 끝날 때까지 지도자가 끝이라도까지 행군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조에 대해서는 지점도 가르쳐주고 목적지도 가르쳐주고, 그러나 중간중간 가다가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뛰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낙오자가 없는 조가 어느 조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가다가 지치고 힘이 없고 주저앉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때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만 뛰면 돼, 이러고, 한조는 아주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요. 낙오자가 가장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목적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삶의 방향인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마지막 가는 날 지옥이요 형벌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산 줄 알았는데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살다 버리는 인생, 두 번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번 실수하게 되게 되면 두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래 일을, 우리의 삶이 영생에 있다. 아버지께로 오신 네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아 버리고 힘이 빠지고 누워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더 행군할 수 없을 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서
몇 킬로 남았다. 일어나라. 먹어라. 마셔라. 용기 내라. 원래 성령이라는 것은 동행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곁에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곁에, 내가 너와 함께 뛰어주마. 너와 함께 땀을 흘러주마. 너와 함께 울어주마. 너와 함께 먹어주마.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장래 일을 영혼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장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뛰어도,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 주심으로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성령님이라는 뜻이 르아우, 생기라는 것 아닙니까? 힘을 완전히 소진해 버렸을 때, 힘이 없고 지쳐 누울 수밖에 없을 때, 군인이 행군하다가 더 이상 에너지가 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갈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업어서, 또 다른 저 옆에 있던 친구는 짐을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짐에 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에 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잃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마. 일어나라. 너무 힘들었냐? 나에게 업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뛰어주마. 이것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하늘나라 마지막 종착지까지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역이 어떤 것인고 그곳이 무한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해도 낙심돼도 그 소망 때문에 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리스 원문에는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깨닫게 해준다, 점검하게 해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고 점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장거리 뛸 때가 있죠. 또 차를 몰고 장거리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차가 점검되지 않고 엔진이 고장났는 줄도 모르고 핸들이 고장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150km, 160km 놓다가 앞에 벼랑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강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교회 섬기다 보면 있죠. 아주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살만하시다. 그러면 몸이 좀 나빠서 병원 갔다 오신다 그래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또 수술대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덮어버리고 영안실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속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는 일에 분주하여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삶의 방향인 줄 알고 가다가 인생을 너무 애석하게 이제는 살만하신데 너무 고생하시다가 파출부로 기타 공공근로로 하시다가 저렇게 가시나. 참 마음이 아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날로 하여금 아플 때 내 앞에 있는 내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아시는 전문가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셔서 너무 빨리 달릴 때 스톱시켜 주셔요. 방향 없이, 핸들 감각 없이 막 달릴 때 핸들을 점검시켜줘야, 그때서야 조용한 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된 길에 너무 깊게 빠져버리고, 또 그런 교인도 봤습니다. 공항에서 탈 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이 짐 하나 가지고 타달라고. 그러니까 도착 공항에서 내리고 해서 수속을 받는데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 가고 마약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점검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로 깊게 빠져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내 인생을 점검해야 될 어느 환난이 오고 어느 시련이 왔을 때 돌아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멈추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 그때서야 죄가 죄인 줄 알고,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은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마지막 가서는 그것이 죄악이요 형벌이요, 그것이 바로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자.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점검하게 하신다 는 말씀이죠. 정말 나는 의라고 살았는데 죄가 되고, 죄라고 살았는데 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았는데 심판을, 이것을 정확하게 상급이 상급되도록, 죄가 죄가 되도록, 의가 되도록 점검하시는 영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옳은 길을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개입해 주셔야 의가 되고 심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끝에 가서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이 세파 속에서
얼마나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한 30여 년 전에는 우리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도 수도가 있게 되게 되면 뭐 수도 물을 기르러 오고 줄을 서서 다 그랬습니다. 안악녀들이 물을 이제 이고 수도물을 받아서 물을 이고 아무리 조심조심 안악녀가 걸어도 머리에 였던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 이 물술에 다 접어지 않았습니까? 물 좀 받아오라 그러면 물술에 지고 해서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도 철렁철렁 하면서 물이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철렁철렁 할 수밖에 없다. 옆에 있는 호박잎을 따서 물 위에다 딱 놓고 물을 질 때 호박잎을 놓게 되면 조심조심 거리면 약간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물이 바깥으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조심조심 물동이를 잇는 안악녀처럼 조심조심하여 살아가지만 사업도 조심조심하고 두드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철렁철렁하는 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큰 파도에 내 마음이 풍랑을 만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는 근심하고 두려운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물도야에 호박잎을 얹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세상에 온갖 질고를 주고 온갖 아픔을 주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현실에서 오는 삶의 여러 가지 내가 만든 풍랑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풍랑이 나를 밀어제칠 때 그 물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평안을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샬롬이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피스, 평안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어질 때 이게 평안이 아니잖아요. 아픔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을 피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샬롬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만이 없어지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축복이 세워지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할 뿐만 아니라 아픔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너에게 이김을 주시느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그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두려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샬롬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 위에 더 좋은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터 위에 더 찬란한 주의 영광이 빛나는 집이 지어지는 이게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으로, 욕 안 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가 아닌 성령의 사람은 권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 성령의 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몇 끼만 안 먹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아니 되게 되면 힘은 잃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역동적으로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 육신으로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끊어버리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지만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힘을 얻는, 성령의 소유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반드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도록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손이 되어, 주의 입이 되어, 주의 눈이 되어, 주의 발이 되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된 곳에 머무는 곳입니다. 전도한다.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이 발로 하신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힘을 얻는 것,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소유한 자,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 라마토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칼럼니스트죠. 또 그리고 이분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많은 책을, 그의 책 가운데 가벼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또 자기 책이 신드롬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엠마토의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지치고 힘든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최고의 기도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힘든 세상에, 정말 세파가 불어오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가 감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라고는 일상을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온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온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how, 우리가 와 할 때 영어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게 감사고, 일상을 감사하니 모든 것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와닿고, 그래서 마지막 삶의 감격은 와! 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인생에 가벼운 삶의 기쁨을 주는, 무거운 시대의 기쁨을 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므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 삶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앓도록 점검해 주시는 영이므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웃음이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영이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